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보면 한 20살 즈음에는 정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다 그래요. 전에 슈퍼 편의점을 하시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1월 1일이 딱 땡 하고 나면 12시 1분에 고등학생이 딱 신분증을 들고 와서 탁 보여주면서 그 전날까지는 먹지 못하던 구름과자와 주님을 사갖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보모도 당당하게 와서 사갖고 가는 거죠. 얼마나 또 먹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억눌렸던 걸 그냥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 1년, 2년, 3년쯤 지나다 보면 또 그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거기서 재미를 찾지 못하고 별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은 교회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또 그냥 줘요. 그 유산을 미리. 그래서 이 둘째가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어디 누가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만한 그런 일자리 찾아봐도 없어서 돼지우리간에서 꿀꿀이죽 먹고 그 돼지 옆에서 잠자고 그러면서 하늘을 탁 보며 생각하니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올까? 아버지 아는 거죠. 아들이 못 버티고 거기서 잘 살 게 아니라 반드시 저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돌아올 텐데 그거 아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내 아들이 살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근데 형이 일하고 나서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형이 어때요? 그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지 않죠.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여 내버린 저 페류나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잔치자리에 참여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형이. 안타깝게도 이 형은 할 만큼 하는 사람이고 잘한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잔치자리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보다 할 만큼 하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할 만큼 하는 사람은 할 만큼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할 만큼 자기가 못하면 그거 자기도 스스로 미워하게 되고, 이 형처럼.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요. 로마서가 전하는 핵심 원리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신칭의, 네 글자. 뭐라고요?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축이 없으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 이단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는 걸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게 연관이 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의 이 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순종이 다르지 않다는 원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16절을 보시면 복음을 뭐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나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통 복음은 믿는다고 쓰는데 여기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이 별로 다르지 않게 로마서에서는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는다고만 써도 될 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구절을 일부러 씁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이 써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이 붙여놓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다르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지식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는 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상관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가요? 세상에서도 이걸 신실함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살면 사람들은 그 사람 존경해요. 저 사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구나, 그러고. 근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자기한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하고 저기서 하는 말하고 다르고, 여기서 하는 행동과 저기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그럴 때 사실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듣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진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고, 이게 왜 생명이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산 만큼 대가를 다 받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별로 일도 안 하고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분들은 어때요?
뭐 그냥 태어나서 사는데 잘 살아요. 고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뭐 그것 때문에 못 살진 않지만 억울해요, 안 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뭘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근심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열심히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도 그런 곳이라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뭐 헌금을 이만큼 해야지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예배를 이만큼 출석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이만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등부터 해가지고 목사님 1등, 장로님 2등 뭐 이런 식이라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잘한 사람만 구원받고, 잘난 사람만 구원받고, 의지가 강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여기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공평한 거죠. 교회같이 공평한 데는 없습니다.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공평하신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때. 그런데 거기서 계속 한번 나랑 싸워보자 하고, 어디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러고 있으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싸움이 계속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큐티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과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서 잠깐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하고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막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그렇게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럼 오늘 나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뭘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데요? 하고 성경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은 믿음으로 묻는 것이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게 다르다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못 믿었던 거죠. 믿기는 믿는데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정말 마귀가 판 함정입니다. 그게 선택사항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천국의 멤버십이고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면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시 의존적 종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서는 기독교는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이 살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갖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경험에 따르면 그건 아니야.
라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 당연히 더 안 들리고 더 싫죠.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내 형편과 세상의 상식과 기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죠. 계속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는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아직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친구들이 여기에 그 성경 말씀 글씨가 나오니까 읽던가요? 못 읽던가요? 읽어요. 글만 알고 말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듣기만 하고. 19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알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들려주셔서 몰랐습니까? 그런 얘기 묻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었던 이유. 아까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에서 유대인은 형이겠어요? 동생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할 만큼 하고 집에서 나름대로 아버지께 잘 자기 할 만큼 했다 떳떳한 그 유대인들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럼 누구예요? 왜? 자격 없이 저 밖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고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들,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막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지, 저런 이방인 지옥의 장작개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떠나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거절하는 분들의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뒤 자르고 표현하면, 어떤 기독교인 중에 잘못된 사람을 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 보셨겠죠? 그런 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를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앞뒤 자르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이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모순되게도,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집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리가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멀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오히려 들어오지를 못하고, 정말 가짜는 사람들이, 아들 같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할 만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혹시 유대인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여기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배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하시긴 하셨겠지만 유대인들만큼 배우진 않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같은 거, 유월절 이런 거 지켜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우린 다 뭐예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탕자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의인들, 세상에서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들, 할 만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그 돌이 추춧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셨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막 믿겠다고 막 찾아내서 믿은 게 아닌데 어느샌가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믿고 있었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찾아내려고 찾은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일이에요? 동생, 탕자,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오직 은혜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결국은 받아주셨다는 거야? 안 받아주셨다는 거야? 받아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하실 때,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차별당하실 때, 외모로 차별당하실 때,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으실 때, 내 부족한 모습이 나를 무겁게 억누르고 내리누를 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선별해서 여기에 모으시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외인 구단이에요. 우리는 다 너무너무 서로 다르고 다들 자격도 없고 다들 부족해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억울할 때, 특별히 내가 다른 형제로부터 무언가 당했을 때, 특별히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나의 마음이 슬프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때 그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죄인들은 반드시, 그런 탕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믿고 우리가 처한 문제와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눈을 들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사람은 편애하고 줄 세우고 1, 2, 3등을 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한 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때로는 내가 먼저 돌아왔다고 해서 나중에 돌아온 형제를, 혹은 나보다 부족한 형제를 정죄하고, 내가 할 만큼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형제를 향해 미운 마음을 갖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과는 같지 않으신 주님,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기준, 주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고생하는 중에 다시금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기준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음을 믿고 저희들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누리며 이 구원을 누리며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탕자와 같다고 고백하지만 살기는 큰형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신실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믿음과 우리 손과 발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오니 올 한 해와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불공평과 악함들, 어려움들, 그 현장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곳에서도 소망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